말씀을 통해 요한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또 보고 배우고 살아가야 할지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야고보의 형제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요한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그분을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안드레이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요한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또 그분께서 보아내게 곧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을 더해주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과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요한에게 보고 보아내게 천둥의 아들들이라고 말했을까요? 이 단어의 뜻을 잘 살펴보면 요한의 성격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에게 붙은 별명인데 이 이름은 그들이 굉장히 과격한 성격과 열정이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보다 더 강한 성격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의 성격이 알 수 있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을 우리 한번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54절 다 찾으셨죠? 예, 그러면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과격하고 거친 표현을 하는 이 요한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기질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자신의 성격이 언어로 그대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평상시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 맞아떨어질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격의 기질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모습이 만났지만 이렇게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돌이키거니와 가혹한 말들은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 가혹한 말들은 인정사정 없이 그냥 상대방에게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아주 모질게 말을 하는 뜻입니다. 요한은 마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앞뒤에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의 성격을 불같고 거친 말로 표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성격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배타적이면서도 독점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39절 하반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는 것을 우리는 보았는데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나이다.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그를 막았나이다 하거늘 했습니다.
한마디로 요한이 보는 시야가 굉장히 좁고 포용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부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를 막지 말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서 십자리 나를 비방한 사람이 없나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의 편이니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한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같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말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를 은근히 배타적으로 밀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시야가 좁고 포용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편가르기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와 좀 달라 보여도 그럴 수 있구나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과 그의 형제는 그런 모습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요한과 그의 형제 안드레는 어떤 욕심이 있었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을 우리 한번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 경배하며 무엇인가를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때 두 아들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높은 자리에 오르려면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영광은 권세가 아니라 섬김과 헌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며 이 말씀을 직접 배우고 그분의 삶을 통해 섬김의 길을 깨달아 갔습니다. 그리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분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갔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있는데요. 그분을 보면 참 예수님의 이 성품이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인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아, 저 목사님 참 성품이 참 예수님의 성품이 잘 드러내는 목사님이시구나. 예수님의 성품이 잘 향기로운 향기가 드러내는 것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인격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연구하는 게 있는데 바로 목자의 영성입니다. 목자의 영성이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지금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배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0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분의 작품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창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빚으신 최고의 작품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미리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걸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위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행위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닮아갈 때도, 그분의 성품을 본받을 때도, 본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그분의 삶을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요즘에요, 제자도에 대해서 교회에서 잘 전하지 않습니다. 워낙에 세상이 급격도로 변화되니까 이 희생적인 부분들을 다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딱 치워버리고 상당히 개인주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말씀들로 많이 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희생적인 예수님의 제자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속에 경각심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그런 소원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한 그리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며 사람과 섬김의 사도로 우리 사도 요한은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품이라고 부르신 것은 단순히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선한 행위가 나타나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 길을 걷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한 길 위에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23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 곧 그분께서 사랑하신 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으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21장 7절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은 그 사랑을 특별히 깊이 경험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부어주신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순히 사랑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그 사랑을 자기의 삶 속에 누리는 자였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요한은 결국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가장 강하게 증거한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의 삶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데 그치지 않고 마음 깊이 경험하고 체험할 때 우리도 요한처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요한은 어떤 인물로 변화되었습니까? 방금 전한 말씀과 비슷하지만 고대 전승에 의하면 요한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열정적이고 강렬한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 성격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모든 것들이 다 그 기질대로 다 드러나서 사용받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에게 또 다른 성품이 가미된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그 성령님에 의해서 안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보십시오. 누구 얘기를 하면 좀 그런데 아무튼 저 만제도의 어느 목사님 아시죠? 예? 그 목사님이
젊었을 때 거의 한 20년 넘기 전했나? 아무튼 제가 같이 학교 다닐 때 1년 선배였어요. 엄청 기질이 강하고 세고 불같은 성격이었습니다. 바닷가 출신이라 어쩔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바다에서 생사를 싸우다 보니까 성격이 그런 성격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 이후에 뭐 그때도 이렇게 사랑이 있었지만 지금은 보면 되게 아주 사랑이 많고 사람을 잘 품고 열정적이고 강한 기질의 모습들이 사랑으로 잘 덮어서 온유하게 드러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저 바닷가 출신인 저 목사님이 저렇게 변했는데 사도 요한도 저렇게 변화되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장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품격을 가진 사람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썩내지 않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바라며 견디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원래 이 거친 성격에 벗어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이 온유함과 부드러움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고 그런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마치 이 13장에서 나오는 이 사랑의 모습이 그대로 사도 요한에게 접목이 된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한 것이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자랐고 그는 사랑을 또 줄 수 있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당연히 이웃과 형제자매들을 향해서 사랑을 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삶 속에서 진실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받은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 그 사랑을 전했습니다. 사랑은 그의 삶을 통해 흘러나왔고 그 사랑은 이웃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동일하게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요한처럼 사랑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고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사랑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도 단순히 확인이 아니라 다시 환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장면을 요한복음에 기록하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전체를 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2장 8절에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요한은 예수님의 칭찬한 후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서로 비슷한 기질을 가졌지만 다른 성격을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사역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그 사랑을 드러낸 것입니다.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랑하지 못하면 무엇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야고보서 4장 1절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사랑하지 못하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자, 찾으셨죠? 야고보서 4장 1절 시작. 여기 한번 보십시오. 너희들 지체들 속에서 싸우는 것은 정욕들로부터 나오는도다 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 사랑하지 못하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지체들 속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근데 거기서 무엇이 나옵니까? 개개인의 정욕 때문에, 개개인의 욕심 때문에 이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 곧 지체들과의 싸움일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며 욕심을 부리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싸우는 것은 정욕이지만 지체들과 싸우는 것 같지만 곧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서로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남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내 안에 욕심, 정욕 때문에 지체들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했는데, 성령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안에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사랑을 못합니다.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싸우는 것뿐입니다. 싸우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큰 죄입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경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진 성령님과 싸우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이유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그 사랑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랬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한 사람, 그 사람들을 우리 자신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사랑은 내가 억지로 한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사랑을 부어 주실 때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사도 요한처럼 사랑을 드러낼 수가 있고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절대 저 사람은 사랑을 품을 수 없어. 라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단지 그 사랑이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 안에 이 가지고 있는 이 새로운 성품, 사랑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드러내서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사랑이 풍기고 드러나면 사람들은요 저절로 우리한테 붙여지고 우리에게 가까이 하고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도 사랑을 풍기기 때문에 전도를 할 수 있고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도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의 향기를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사도 요한처럼 그런 사랑을 풍길 수가 있고 향기로운 냄새를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내 안에 사랑이 열매가 드러내고 있는지, 아니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훈련이 안 되고 잘 표현이 안 돼서 그런 건지 한번 그런 것들을 잘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한번 1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안에 사랑 부어달라고,
그리고 남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